치유하시는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응답 또 가장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현장을 오늘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시간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주실 때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산상수훈을 줄 때는 그 모인 사람들이 내면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먼저 치유함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오래된 율법, 그거 예틀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다. 그걸로는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걸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의 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보좌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먼저 구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은혜로 이 땅을 살리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씩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오늘 데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현장에서 실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현장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내게만 관심이 많은 사람은 현장에 가도 현장이 제대로 안 보여요. 뭐밖에 안 보여? 내 거밖에 안 보여. 근데 내가 모든 응답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현장이 뭐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끝까지 열망하는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율법을 다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현장을 볼 여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진짜 세상을 다 제자들과 함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진짜 보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뭐 하셨습니까? 치유하셨어요. 그 말은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병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병든 세상, 또 병든 시대, 그 속에 개인도 다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신을 또 봐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도 조금 진실한 눈으로 조금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장 쭉 하면서 그런 걸 좀 봤어요. 여러분 현장의 사람들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대요. 개인별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딱 전하면요, 그게 정말 믿어지고 이거밖에 답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문제를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모르니까 일단 복음 전해보잖아요. 복음 전하면 눈치이 달라요. 아이고,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내게 예수가 지금 내 문제하고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해도 그 사람에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답이 탁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이 복음이 하찮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이제 이게 진짜 아닙니까? 사람의 상태는 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를 봤냐, 진짜 문제를 보지 못했냐,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현장에서 복음을 쭉 이제 전하시는데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 예수님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바리새인은 안 나왔어요. 근데 바리새인 가운데 나온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누가 나왔다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이 사람은 바리새인 가운데도 또 다른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똑같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나오지도 않아. 근데 예수님께 생을 걸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저번 주 오후 예배 때 했잖아요. 나병 환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예 성내에서 나병병 환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성 밖으로 버렸어요. 자기네들끼리 산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근데 이 나병 환자인 사람이 누구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게도 무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사람, 바리새인에게는 의미가 없는데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이 의미가 있어. 내가 예수를 만나면 뭐 하겠다? 치유되겠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겠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왔는데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 누구 나오냐면 백부장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이제 죽음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요 그것도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왔다고요? 자기 하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 가면 뭐 하겠다? 치유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죽을 병이니까 예수님께 가면 뭐 한다? 산다. 자, 똑같은 예수님인데요. 그렇잖아요. 왜 나병 환자는, 왜 그렇잖아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은,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께 나왔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맞다라고 하고 생을 걸고 믿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받을까요? 똑같은 복음인데. 귀신 들린 사람, 또 질병의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질병이다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질병 걸려도 자기 약 먹고 살 수 있으면 간다니까요. 병원 가지 예수님께 안 온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힌 사람이에요. 인간의 한계. 절대로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딱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그게 뭡니까? 철저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병든 세상, 병든 시대, 병든 개인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없대요. 그건 뭐 하는 상태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질병 이전에, 귀신 들린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병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단계별 훈련을 쭉 하잖아요. 지금 하는데 1단계 지금 이제 창조 원리 이제 이거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창조 원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감각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래. 그럼 물론 영혼이지.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냐? 물고기는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하다고요? 물 속에 있을 때.
그게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새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디에?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어떨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건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그릇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릇은 특징이 뭐냐? 그 그릇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이 있는데 그 보석 막 박아놓고 막 휘황찬란하게 했어. 근데 그 안에 똥이 담겼어. 그럼 그게 뭐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똥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 자체가 아무리 화려하다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안에 똥이 담기면 그건 똥그릇이라. 이해가 됩니까? 자, 질그릇이라. 이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겼어. 그러면 그 그릇은 무슨 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그릇 안에 담기면 우리 그릇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능해질까 안 전능해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 모습대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복이래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진다. 우리에게는요 그릇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걸로 모든 것인 거예요. 자, 그 의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라.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가시와 은근키가 나게 되는 거예요.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모든 문제입니다. 이해됩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 자체가 재앙이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깨트린 사건이에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앙의 원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치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치유. 그렇죠. 치유는 내가 지금 이게 뭐 병 걸렸다가 낫다 그 정도의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워낙 문제 속에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치유다라고 생각하지만 치유는 그게 아닙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눈으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치유받을 게 많을까요? 안 받을까요? 진짜잖아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 역사가 딱 있으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것처럼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여종이 하는 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나 예수님 모른다. 이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법정 앞에 서서 가지고 뭐 고백합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똑같은 인물 아닙니까? 똑같은 베드로예요. 근데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치유된 거라.
뭔가 모르지만 베드로에게는 뭔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고 내 문제가 좀 치유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내가 이 아픈 게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누리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축복 오늘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시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그냥 이것저것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문제라. 문제가 드러나는 시간표가 다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우리는 불신자 6가지 시간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과정이지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모든 문제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길은요 구약 때부터 계속 약속하신 거래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많은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날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각 모든 거 다 악해.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시킬 수가 없어. 죄인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의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되는데 의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의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헐고 대속물이 되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은요. 내가 이거 죄인이구나 진짜구나 깨달아져 보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우리에게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주님이 뭐 하십니까? 우리의 지옥 배경 그걸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부활의 생명으로 깨뜨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회복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아멘. 그렇지.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뭐 하라고요? 병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라고 우리에게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너무 잘 아는 복음이고 진짜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능력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확인하는 게 우리의 남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비밀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누리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 신앙생활.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다녔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다녔어요? 현장을 다니셨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은 내가 단순히 천국하고 영생을 얻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뭐 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똑같이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 키는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저는 그 예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이해가 됐어요. 나는 죄인이니까. 근데 이 구원의 능력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 이거는 제게 그렇게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냥 내가 믿는 거니까. 그냥 내가 믿는 거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 구원의 능력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진짜 내가 확실하고 발견되기 시작한 건요. 현장에서 깨달았어요. 현장에서. 여러분 귀신 들려봤어요? 사실은 귀신의 영향력이 옛날에 있었는데 깨닫지는 못했겠죠. 근데 진짜 제가 사역하는데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근데 이게 여자인데 이게 아이니까 힘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상태가 딱 되면요. 가장 첫 번째 뭐가 생기느냐. 초월적인 힘이 생겨요. 아니 이 애가 인격이 이제는 자기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귀신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눈동자가 이제 맛이 갔어요. 어른들이요. 내 사람이 그 아이를 진정시켜야 되니까 잡았단 말이에요. 어른이 꼬마 아이 잡는데 당연히 제압이 돼야 되잖아요. 제압이 안 돼요. 이거 보고 야 이거는 사람의 능력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그래 이제 제가 예수 믿었지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제 귀신 힘이 이렇게 세구나. 현장에 보니까 귀신 힘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그럼 귀신 힘이 이렇게 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이 얼마만큼 셌냐? 얼마만큼 누립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귀신 힘이 센데 내가 그걸 체험을 못하니까 제가 눌리더라니까요. 이거 힘이 센데 어떡하지? 얘에게 붙었던 귀신이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맞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같이 딱 갔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진짜 딱 복음이 선거되는데요. 귀신이 제압이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꺾여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이고 근데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아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는 다르더라니까요. 현장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그렇지. 그렇지 당연히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이름의 권세지. 그럼 그걸 보면 제게 뭐가 올까요? 제게 이렇게 믿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맞네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제가 직접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내가 보는 사역하고 직접 내가 행하는 사역하고 또 느낌이 달라요. 예전에 우리 오래 계셨던 분들 알잖아요. 저 현풍에 우리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시죠? 있어요. 이분이 현풍에서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딱 귀신이 들리면 현풍 사람들 다 알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결혼하고 애들도 많이 낳았어요. 근데 귀신 딱 꼬면 옷을 벗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아니 여자가 옷을 벗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저 왜 그러는가 소문이 났어. 저 사람은 귀신 들리면 저러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막 집안에 있는 사람 자녀들 막 다 그런 사람 막을 수. 귀신 들려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는데 다치지도 않아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 송현동 사역하다가 그 동생분이 영접을 해가지고 그 동생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현풍에 우리 누님 시급한데 복음 전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역을 그리해서 이제 현풍에 이제 사역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돌아왔어요. 진짜 믿고 돌아왔어요. 근데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딱 돌아오니까요. 이분이 자기가 시달렸을 때 느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다음부터 무당집만 찾아다니면서 뭐 하느냐. 같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분 때문에 현풍 안에 있는 무속인도 꽤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속인 집이 딱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들어갔는데요. 거의 완전 할머니, 완전 이렇게 귀신 가운데도 거의 끝물이라 끝물. 그 할머니가 벽에다가 똥을 다 칠해놨어요. 여러분 진짜 이건 보면 기절합니다. 그 이제
알아가지고 같이 이제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야, 이거는 뭐 집이 아니라 화장실이라. 근데 그 할머니가 거기에서 뭐 하느냐, 오래 귀신 들려가지고 무속인 사역하는 거예요. 무속인 사역도 안 되죠. 지저분해. 그래 되겠습니까? 본인이 시달리는 거라. 갔어요. 너무 시간표가 간절해가지고 복음 딱 전하니까 이분이 진짜 마지막에 인생인데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또 소망이 딱 생겨요. 복음 전해서 영접하면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령을 임재하신다. 귀신 떠나간다. 영접 딱 하는데요, 다 따라해요. 진짜 귀신같이요. 딱 한마디만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체험 안 했는데 저는 딱 가가 사역하는데요, 야, 이게 귀신이 진짜 잡고 있구나. 열받잖아요. 아니 귀신이 감히 하나님 일을 맡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영접하고 싶어 하니까 될 때까지 간다. 한 달 만에 입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딱 하는데 진짜 귀신이 무릎을 딱 꿇는 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요, 할머니가 진짜로 깨끗하게 성수 다 해놨어요. 그래 할머니 왈, 그동안에는 이렇게 살아도 이게 지저분한지 자기에게는 뭐 안 보이는 거예요. 딱 귀신 떠나고 나니까 내가 이런 집에 싹 다 청소해놔. 귀신의 뜻이 뭔지 압니까? 귀신의 뜻이 더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귀신 들리면 더러워져요. 환경만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다. 저는 현장에서 그냥 내가 사역을 하래 이 말이 아니고요. 현장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와, 이게 진짜 맞구나 라는 게 체험되어지니까 제 믿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에게요, 뭐가 좀 필요하냐라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현장이 좀 필요해요. 진짜 현장이 좀 필요해요. 저는 제가 현장 사역하는 게요, 뭐 부흥식 주고 뭐 하고 저는 그런 의미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에 보내신 이유는 뭐 하느냐?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는 뭐 하는 것이다? 만민을 살리는 능력이다. 그걸 보여주시더라고. 여러분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봤어요. 이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잡혀 있다고? 이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현장 돌아다니면서 본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아, 이 땅의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뭐 질병 문제도 아니고 이 땅의 진짜 문제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구나. 아니 그게 진짜 분명하게 보이니까, 아 그렇지,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냈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완성됐구나. 아멘. 그걸 본 거예요. 그 능력이 확실하게 체험됐기 때문에 뭐가 이해되어지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거해라. 저는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조금 현장 뛰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문화를 가지고 우리 배경을 가지고 이러니까 아, 이거 전도가 되는구나. 여러분 해외 사역하면은 귀신이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영적인 문제하고 참 미국에 있는 영적 문제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찾고 있는 귀신의 세력이나 좀 포장돼서 그렇지 유럽, 미국, 선진국, 후진국 영적인 문제는 똑같더라고. 포장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뭔 말이 이해가 되느냐? 아, 그렇지. 이 복음이면 뭐를 살린다? 만민을 살리는구나. 어디에서? 현장에서 진짜 딱 와닿으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히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네 능력이 아니다. 왜? 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가라. 다 치유하는 거예요.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똑같이 주님이 부활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어떤 역사가?
치유의 역사 일어나겠다.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도 성령으로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역이 아니에요. 권능의 사역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로? 주님이 하신 똑같은 사역을 우리에게 대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내 개인에게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개인 문제로. 기도해도 자꾸 내 그릇을 못 넘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눈을 어디에 돌려야 되느냐? 현장에 돌려서요.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가졌는데 뭐가 안 되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이름의 권세가 다 있는데 우리는 내 수준으로 찾고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딱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마음 담고요, 현장, 진짜 복음 필요한 현장, 진짜 치유가 필요한 현장, 조금 사역하면 그때 깨달아집니다. 이 권세는 만민을 살리고 모든 걸 치유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는 다구나. 그게 확인되면요,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한 단계 뛰어넘습니다. 다 끝난 게 맞구나. 오늘 이 영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지금 치유 사역의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치유에 있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키가 제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늘 자기 문제 이런데, 근데 제자들이 현장에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구나. 그게 깨달아질 때 제자들의 수준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오늘 세 가지를 잡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는 세 가지 빈 곳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뭐 하는가? 237의 빈 곳. 뭐가 깨달으신 자는 이게 보이느냐? 영적인 눈이 열리는 자는 이게 보입니다. 전 세계가 사단의 손 안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면 237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리겠다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지면 237이요, 여러분 기도 속에 품어지게 되겠어요. 당연하지. 내 마지막 응답이 만민 땅끝 모든 족속. 야, 이거 살리라고 부르셨구나.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이면 치유됩니다. 치유가 병이 나은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구원받으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그게 치유입니다. 그리고 서밋. 성령의 역사와 권능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능력 가지고 증인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세 가지를 늘 품고 내가 이 일의 증인으로 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거 쭉 기도하고 나가면요, 두 번째, 여러분 삶의 만남의 복이 달라집니다. 진짜 응답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요, 그 소원 잡고 가면요, 만남의 폭이 달라져요. 만남의 수준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그 수준에 응답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랬잖아요. 237이 멀리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237이 이미 여러분에게 다 와 있어. 안 보이죠? 아니, 목사님 237 가야죠. 안 가도 된다니까요. 237이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기도하면요, 보입니다. 와 있구나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작게 뭐예요? 만남의 문들을 열어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짜 응답 체험하면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는 믿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나는 것만큼 누림이 달라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만큼 누린다니까요. 그러면 기도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믿어져 보면 기도도 달라집니다.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여러분의 걸음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꼭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에게는 누림이 되고 현장에는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이미 병들었음을, 사단의 손에게 묶여 있었음을 보게 하셨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만남이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 누리고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내려오셔서 주님은 가장 먼저 절대적으로 무너진 병든 현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미 병이 든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이미 사단의 손아귀에 영육간의 모든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어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이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십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 빼앗겼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은 되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대임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그림이 그리스도의 그림이 되게 하시사 주님이 이 땅을 치유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나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이 이 땅에 병든 자를 치유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일에 증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며 그 일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 되어서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귀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